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주의 이름을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엘루의 성가대와 모든 한숨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마지막 심판하는 피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마지막 심판하는 피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고 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과 힘이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어떤 사람한테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능력과 힘이 되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생명이 있는 말하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는 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둘은 믿는 집안에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담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사죠, 제사.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다,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결과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느냐? 창세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제물의 종류가 곡식을 들여서 안 받으시고 동물인 양의 첫 새끼를 들여서 받으시고, 그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인은 믿음 없이 대충 드립니다. 대충. 아벨은 믿음으로, 정성껏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어요. 아벨의 중심을, 마음 중심. 야, 참 정성껏 드리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제물 얘기만 하면 돼요.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면 되는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냥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 그러면 되지. 왜 가인이 붙었을까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가인의 중심. 그 가인이 잘못 생각했지. 아벨, 요놈 새끼 때문에. 요놈만 없으면 내 거 받으셨을 텐데. 이놈 때문에 안 받았구나. 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기 거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했어요. 화가 났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얼굴이 얼그락얼그락 하느냐? 너 왜 악을 행하려고 그래? 악을 행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 죄가 들어오려고 지금 네 마음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죄 짓고 싶지? 너 화나니까 지금 죄 지려고 하지? 너 죄가 네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지금. 조심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어둠에게,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미 소속이 어두운 소속, 악한 자의 소속이 됐다 그 말이. 마음이 악한 마음을 푸는 거예요. 저놈 새끼 내 죽여야겠다. 저놈 새끼만 없으면 내 거 받았을 텐데 점 때문에 내 거 안 받았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보니까 죄가 없어. 죽을 만한. 죽을 근거가 없는데도 죽임을 당한 피입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갖고 하나님 앞에 고소했죠. 하나님, 글쎄 땅을 피를 내가 받았는데 보니까 의로운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땅한테 보고를 받은 다음에 가인한테 물으셨죠. 야 가인아, 내 동생 아우 어디 있느냐? 아벨 어디 있느냐? 아니 가인 대답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킨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모릅니다. 오리발 내미는 거죠.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모른다 그 소리. 창세기 4장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야, 하나님 좀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했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한테 호소한다, 말한다, 고소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말하는 피가 아닙니까? 분명히 호소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은 친구들 또는 알사람이든 부당하게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모욕을,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앞에서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세금조사 받아갖고 난리가 났어요. 잡혀 들어가게 생겼어요. 왜? 세금 제대로 안 내가지고. 그럼 그런 분은 나 세금조사 때문에 피 봤다고 그러잖아요. 또 일이 안 풀릴 때 답답할 때 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피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성경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피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좀 풀어달라. 다같이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이 사람의 피도 말하는 피인데 이 예수님의 피는 더욱더 말씀을 하는 피다라는 것.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피가 말씀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린 십자가 나무,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의 땅,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이 세 가지는 다 말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말한다겠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나무를 적셨잖아요. 골고다 언덕 땅에 흘러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말하는 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내 부모가 알고 또 교인들이 알고 내 아들, 딸들이 다 안다. 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 심판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심판한다고요? 십자가의 보혈이.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심판을 지금 누구한테 맡겼대요? 아들한테. 27절 말씀. 5장 27절.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 심판하는 권세가 지금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갔다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한테. 예수님한테 줬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랬는데, 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누가 심판한대? 곧 나의 한 그 말이 심판한다. 말씀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다섯째 날 저녁에 순환의 날 저녁에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속에는 영도 들어가 있고 생명도 들어가 있고 마음, 뜻, 영혼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피 속에다가 그냥 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할 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피는요, 보이는 면에서는 백혈구, 그 다음에 적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이렇게 보이는 면에서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사람의 피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도 넣어주시고 말씀도 넣어주시고 그 말씀 속에 생명과 영과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피가 보이는 면에서도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 사람이. 생명이 피 속에 있는 거예요. 피 속에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혈소판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보이는 면에서도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그 피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고 영혼이 들어가 있고 마음이 들어가 있고 뜻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그래서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건성으로 믿었는지 믿는 척 했는지 성경을 읽기만 하고 그 안에 있는 이면적인 뜻은 붙잡지도 않았는지 또 붙잡았는지 누가 심판하느냐?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심판하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 떡으로 여겼다. 이거 버렸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직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보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가든지 오든지 일어서든지 앉든지 먹든지 말을 하든지 굶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냄새가 안 나. 예수님 냄새가 나. 예수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피의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할 때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람들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40여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을 당했는데 일주야를 기품 가운데서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만을 증거했어요.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증거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서 증거하는 게 뭐냐? 부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또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고 두 번째 부활을 믿고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영생 구원이지. 십자가 믿고 부활 믿고 영생 구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찬송은 많이 부르지만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은 하기 싫어요. 손해보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사랑하기 싫어하고 그러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 얼굴 보는 것보다도 십자가를 더 봐야 돼.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십자가 안에 내 남편이 있고 십자가 안에 내 아내가 있고 십자가 안에 내 부모와 조상들이 자녀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웠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 모든 배경, 정보, 모든 지식 다 배설물이라는, 다 똥이라는 똥.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똥을 말하죠. 똥. 여러분 화장실 가가지고 대변 볼 때 그 똥 아까워하는 사람 봤습니까?
미련 없이 확 배설하고 물 확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해.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생명이고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죠. 그 다음에 대답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의중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까 발마 시몬아 내가 천국문을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이 천국문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은 이때로부터 그랬죠.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꺼냈을 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간청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나도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메시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죽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으로도 아니고 옆으로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결별. 너하고 난 상관없어. 앞으로 난 너 몰라. 영원한 결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비록 진심으로 예수님을 걱정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지만 십자가는 반드시 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 왜 하나님의 뜻을 가름하고? 만약에 내가 십자가 안 지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 인류의 구원 문제가 달린 건데 베드로가 지금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단아 올라가. 나하고는 상관없어. 결별. 그만큼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피가 또 멈춥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 거기에 목숨을 다 거시고 다 모든 걸 걸었는데 그걸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 속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 속에 창조의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피 속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피 속에는 화목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피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위대한 강력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피 속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 속에는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요 피가 있죠. 이 피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이 피가 다 빠지면요 말도 못해요. 사람이 일어날 기력도 없습니다. 다 빠지는 게 아니라 반만 빠져도 3분의 1 이상만 빠져도요 사람이 점점 죽어가요. 그렇게 죽어요. 사람이 허약해지면은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에 핏기가 없냐 그러잖아요. 너 얼굴이 무슨 죽은 소장같이 너 왜 무슨 문제 있어? 그 말 하잖아 우리가. 그만큼 피가 사람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생명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집가도 십자가, 장가가도 십자가, 자녀를 교육해도 십자가, 십자가가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애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해. 깡패도 되고 아편도 맞고 막 오만 짓 다 해. 그러니 이 십자가가 있는 아들, 딸들은요 그런 거 하라고 해도 안 해.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믿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깡패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알아야 해요. 믿어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완악한 자녀, 패역한 자녀,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리고 방탕해서 술에 잠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고 나무에다가 매달았습니다. 구역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았대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린 거는요, 저주받은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거나 십자가에 죽으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구원해냈다 그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로 바꿔놓으셨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죄가 많아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지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구만, 그렇게 보였죠. 그러나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왜 저주의 십자가를 졌느냐?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구제불능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랑으로 다 끌어안으려면요 예수님이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 그 사람들 자리까지 낮아지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렇게 깨끗하고 죄가 없으시고 고결한 분한테 내가 어떻게 가나. 십자가를 치실 때 그 사람들이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등장하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었지. 예수님, 이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히면은 돌로 때려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손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에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글을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의 피의 말씀으로 다 때려보셨어요. 쳐보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야 너희들도 죄인잖아. 원수도 지금 사랑하는 판에 너도 죄졌잖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먼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의 돌로 그 당시에 씩씩거리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치신 거예요. 이 새끼들 말이야. 다 죽을 놈들이 누굴 돌로 치려고 그래? 그 말씀을 들었던 수백 명의 유대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물러가서 돌을 놓고 결국엔 여자하고 예수님밖에 안 남았지. 예수님 무슨 일?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 십자가의 피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남자가 어떠한 오입을 했을지라도, 또 여자가 서방지를 수도 없이 많이 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죄사함 받고
죄 짓지 않은 처녀 총각처럼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누가복음 23장 33절에 43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한 명씩 달렸어요. 십자가가 세 개죠, 세 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 할 때 이 좌편 강도하고 우편 강도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어. 예수님 혼자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맞습니다. 성경 자세히 안 보고 그런 설교 잘 안 듣고. 근데 그 중에 좌편에 있는 강도가 끝까지 예수를 욕하고 비방했죠. 야, 너 그리스도라면서? 너 진짜 메시아면은 너 네가 네 자신 한번 구원해봐. 우리 무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우리가 믿을게. 십자가에서 지금 피를 줄줄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악질이죠. 그러나 우편강도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회개했죠. 지금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요 다 들었어요. 좌편강도 우편강도 그 밑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 좌편강도는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오히려 더 악질적으로 너 메시아라면서 또 구원자라면서 또 구원해봐 조롱하고. 그러나 우편강도는 야, 네가 똑같은 정죄를 받고서도 사형이라는 정죄를 받고서도 너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와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니는 거지만 가운데 있는 저분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위대한 선교를 했습니다. 우편강도.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해달라.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도 못해. 부끄럽고 창피하고 염치가 없어서 나를 좀 생각해달라. 그게 구원해 달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십자가 달릴 때까지,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우편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강도예요, 강도. 나뉘고 빼앗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강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상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변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내 영혼을 좀 구원해달라. 그랬을 때에 낙원을 선물로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낙원 허락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해, 얼마나 신비롭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창조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지금 죽어가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힘없이.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 신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낙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가 있으면 망한다, 죄가 있으면 망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죄 많이 진 사람은 지옥 가고 조금 진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가 많든 적든지 간에 죄 지면 지옥 간다, 죄가 있으면 망한다. 이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지. 죄값은 사망이다. 잘 살아도 100년이고 못 살아도 100년이. 그러나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세상적으로 선한 일 하면은 생명의 부활을 당할 수 있구나.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선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순종 안 해. 그럼 뭐예요? 심판의 부활. 분명히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지만 심판의 부활.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아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병들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병들기 전에. 왜 그러냐? 병들면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회개 못합니다. 왜? 당장 내 몸이 아픈데 무슨 회개가 돼?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회개도 건강할 때, 의식이 뚜렷뚜렷하게 있을 때 회개해야지. 다 죽어가고 의식이 없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 제가 병원 신방 많이 하지만은 다 죽어가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손붙잡고 어떨 땐 세례도, 어떨 땐 기도도, 어떨 땐 회개하도록 이렇게 말씀도 증거합니다. 근데 이 가서 전하는 사람은 안타까워서 힘이 입 벌릴 힘도 없는 사람을 놓고도 어떨 때는 세례 예식을 거행할 때도 있어요. 안타까워. 어떻게든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은 건강할 때. 건강할 때 회개하시다니. 건강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변론의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말씀하셨죠. 그 중에 35절을 보면 7번째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시면서 의인들의 흘린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의인들의 피에 대해서 거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들의 피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원수 좀 갚아달라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한테 돌아간다. 너 의인들의 피 흘렸지? 너희들 그 자손이지? 피값 너한테서 찾겠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가 우리의 억울함을 좀 신원해 주십시오. 소리친다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풀어주다 그 소리. 풀어주다. 억울함을 풀어주다. 우리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바람에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어.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입을 주시고 말을 허락해 주셨는데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입에서 고마운 말을 좀 내뱉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고맙게 말해요. 고마운 얘기를 해야 돼. 야, 내가 내 말 들으니까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피를 마르게 하는 그런 악한 말을 하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훈력은 세세 무궁토록이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때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십자가의 피가 깨끗이 사해줘요. 깨끗이. 근데 회개 안 해. 왜?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져.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안 된다.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애들이 아프다. 남편이 아프다. 아내가 아프다. 그럴 때
십자가의 피를 확실하게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십자가만 나타나면 어떠한 질병도 다 낫는다는 것이죠. 무당 점치고, 예? 그 무당 앞에 가가지고 십자가 그려보세요. 십자가 점괘가 안 나타나. 무당이 여기 예수 지독하게 믿는 사람 왔다고. 그러면서 귀신도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점치러 오면은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내 편이다. 그러면서 뺨을 못 속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다고 했죠. 성경 볼 때 이 성경 전체는 피의 말씀, 피의 말씀. 구약 때 율법서에다가 피를 뿌렸죠.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율법서에다가도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피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피가 아니고서는 청결케 될 수가 없어. 죄를 속할 수가 없어. 생명이 아니거든. 기독교에 성례가 있는데 이 성례가 뭐냐? 거룩한 예식이죠.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세례와 성탄. 세례와 성찬. 여러분들이 부활절이나 성탄절마다 세례와 성찬 예식할 때마다 절대로 빠지면 안 돼. 이 우습게 알고 빠지면요 나중에 경치. 나중에 성찬식 할 때에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잘못했다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아.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안 먹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 쉬운 것 같은데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참여하지 말아라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빨리 참여할 수 없는 요인들을 없애고 참석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기념하는 예식인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세례를 못 받았어. 내가 빨리 세례 받아야겠구나 이 생각하고 참석하라는 얘기지 참석하지 말라는 데 요점이 있는 게 아니라 참석하라는 데 요점이 있는 거예요. 아직 유아 때 유아 세례 받고 정식으로 입교를 안 했어. 입교 하라는 얘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은 피의 사람들이죠. 피의 사람들. 우리 10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를 짓밟고 대적하고 부정하는 사람,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고 오만 육조를 다하는 사람, 짐짓죄를 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받고 알고 깨닫고 믿는다고 한 후에
짐짓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범하는 죄를 짐짓죄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제물이 돼갖고 속해져갖고 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거 알면서도 또 똑같이 죄짓고 계속 똑같이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대. 예.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옥 불만 남았다. 그 사람이 갈 곳은.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남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우리 아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람 되게 해달라. 우리가 찬송가 202장 보면은 후렴표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오잖아요. 이 가사처럼 주님의 보혈 속에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 그러므로 남편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사람이 되면 딴 데 가서 바람피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피가 막아줘.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확실한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날마다 하루의 생활 속에 십자가가 없는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편히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돼. 십자가 없는 생활하면 또 수단도 부려야 돼. 잔꾀도 부리고 뭔지 않는 아부도 하고 십자가 없으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있는 분들은요 정확합니다. 거짓말 몰라. 안 해. 아주 순박하고 순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정직하다 그랬어요. 정직하다. 그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 정직한 사람 사랑합니다. 자꾸 카바치고 거짓말치고 자꾸 그런 사람 숨기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정직한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도 십자가가 빠지면 가짜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도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왜 결혼해? 아무리 조건이 좋아. 십자가 모르면 결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결혼해놓고 후회. 십자가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십자가 없는 기도는 가짜. 설교를 해도 십자가 없는 설교는 가짜입니다. 언제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교회도 십자가 없는 교회 가짜예요. 아무리 잘 져졌다. 그 사기 집단이 불과해. 아무리 든든하게 졌다. 사기 집단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십자가 없이 교회에서 내가 한 잔 해먹겠다. 이런 사람들 100% 다 시험되는 거예요. 100%. 교회에서 자기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고. 십자가 없이.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가 희생이에요. 희생 안 하려고 해. 한 자리 하려고 하고. 자기가 무슨 직분 받아가지고 큰 소리 치려고 다 시험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도둑질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 일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각자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믿고 체험한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듣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리될 수 없이 이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 맨날 세상에 속해가지고 아부하기 바쁘고, 세상하고 그냥 취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그것만 좋은 신앙이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는지 가든지 십자가, 밥을 먹어도 십자가, 굶어도 십자가, 잠을 자도 십자가, 욕을 먹어도 십자가, 전도해도 십자가, 형무소에 들어가도 십자가. 찬송가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그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 가사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무한 영광, 무한 영광.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신다.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 구원의 상징.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결단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의미가 없어요. 말할 때마다 십자가 통해서 말하고,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할 때도 십자가 통해서 침묵하고, 그냥 삐져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통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해요. 믿는 성도는 자다가도 십자가, 깨도 십자가. 아들 볼 때마다 야, 너 공부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공부 많이 해서 부자 되라. 이런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너는 십자가만 자랑하면 그 속에 부귀영화 다 들어있다. 그러면 너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라. 아들, 딸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자식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십자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럼 실천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성경 볼 때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좋은 세상은요, 이 땅에서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좋은 세상은.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 때는 죄악이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죄악이 철철철철 흘러넘쳐.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다 악하다고 했어요. 악하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 속에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과 창조의 힘이 있어요. 죄를 파괴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어둠을 내쫓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관원들, 학박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그 오묘한 비밀, 오묘한 능력 몰랐다고 했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 머리가 깨지는,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라는 거를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그래서 오늘 한날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빼어내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없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말을 해도 십자가, 자랑을 해도 십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행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수막교 가정가정마다 십자가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역사가 침범치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어둠과 질병과 난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의 축복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모여 박수 드리겠습니다.